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다시 하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함으로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아멘. 오늘 이 강 제목이 교회를 되살리는 재직자. 교회 살리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토요일 디모데 스쿨에서 포항 지역 우리 MT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어디 재웠냐? 교회에 재웠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재웠는지 의미를 잘 모를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일반 교단이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 건축 헌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부담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부도 맞은 겁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은행으로 넘어가서 경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당 5천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일반 교단. 그래서 거기에 어떤 한 분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일반 교단인데도 우리 복음의 말씀 교육받는 분 있잖아요. 그 목사님을 꼭 모시고 와서 교회를 살려라. 그 목사님 누구냐니까 우리 경남 창원 지역에서 목사님과 교회를 개척해서 완전히 일으키고 그분의 주특기가 뭐냐? 교회 살리는 거예요. 저 전라도 우리 목사님 고향 전주 맞죠? 그죠? 전주 지역에 소수의 분들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분을 청비한 겁니다. 그 교회를 한 5년 이상해서 완전히 교회를 세워버리고 일꾼까지 장로님까지 다 세웠어요. 이제 그분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당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들 교회 살려주세요. 교회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는 교회가 어렵다면 마음이 있답니까? 편하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다른 후임을 그 개척한 교회, 거의 개척이죠. 맡겨놓고 포항으로 가신 거예요. 1년 만에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장로님들이 약속했거든요. 우리 교회 살려주면 우리 교회는 개혁교단으로 적을 옮기겠다. 전교인 찬성. 들어왔다니까 우리 교단요. 그래서 저는 우리 RTS 출신의 목회자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앞으로 넘어가는 교회 많고 무너지는 교회 많은데요. 거기에 훈련되어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투입돼가지고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고 제가 아이들을 재운 거예요. 어디에? 본당에. 어디에? 식당에. 그 다음날 우리 자매들이 목사님 보세요. 모기가 팍 무는 거예요. 이게 모기 어떻게 푹 뚫쳐있었는지 얼굴이 그랬냐? 괜찮아요. 그죠?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지하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주일학교 쓰고 있고 1층과 2층은 이제 병원 또 이제 중요한 어떤 복지기관으로 쓰고 있고 교회가 4층, 5층 지하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 교회 목사님이 누구시냐? 우리 한영목 형제의 이모부. 이모부란 말은요. 한영목 형제의 어머님의 여동생이 사모님이란 뜻입니다. 어머님도 거기에서 교회 전사로 이제 섬기고 있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교회를 되살려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을 어떻게 축복 안 하겠습니까? 저는 출근 시간이 몇 시냐? 5시 25분입니다. 교회 출근 5시 25분. 퇴근 시간이 몇 시냐? 10시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여기 10시까지 있다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재정부 이야기해요. 시간당으로 계산해 달라고. 맞잖아. 최저 시급 해가지고. 왜 계산하나? 헌금 많이 내려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선교 많이 하려고. 저는요, 직분에 대한, 재직에 대한 언약이 3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 지난주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라면, 재직자라면 그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내가 어떻게 언약을 잡고 헌신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되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그 교회 재직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재직의 기준입니다. 저는 이 언약 잡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저 로마 복음화에 했던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30명의 재직자가 나옵니다. 로마 복음화한 제자 이름이 별명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재직하면 이 3가지 언약입니다. 이거는 결론에 나오고요. 이 부분은 서론 1번에 나오니까 이건 지난주에 이야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언급하고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직분자는 누구냐? 바울이 표현하기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다른 말로 사람의 일꾼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앞에서 교회를 생겨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교회를 생겨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참 생각이 훌륭하시구나. 렘넌트들을 왜 거기까지 찾아가서 거기 장로님을 만나게 했냐? 생각이 훌륭한 분이에요. 어제 렘넌트들 다 느꼈을 겁니다. 아, 저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생각이 훌륭해야지만 훌륭한 응답입니다. 생각이 틀리면요, 틀린 응답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답니다. 제가 청년부 모임 때 얘기했거든요. 우리 오재만 집사님이시고 김찬숙 자매님이십니다. 근데 올해 우리 목사님께서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두 분께서 올해 집사님 직분을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우리 오재만 집사님은 아멘. 그 집사님 된 겁니다. 우리 찬숙 자매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더 많이 기도해보고 인도받으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셨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겼어요. 어떤 일을 하냐? 불신자는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맡은 겁니다. 복음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걸 보고 구원의 길을 전파하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말씀 그 내용을 우리는 전달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다른 말로 하면 핑계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진짜 묻고 싶거든요. 왜 생명 걸지 않습니까? 왜 눈치 봅니까?
그렇죠? 왜 생명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왜 생명 걸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재직자의 인생 방향입니다. 우리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인생을 올바르게 방향 맞춰야 인생 방향을 올바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김 목사가 기도해서 받아서 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 전달했다고요? 저는 막 감질러도 돼요. 왜냐?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받은 말씀을 기도 속에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증인되어서. 그럼 틀렸으면 저한테 뭐라면 안 됩니다.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교회 만났습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냇가에 뿌리 내린 시절을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같은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은종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소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소하면 좀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죠? 소는 좋은 게 있어요. 우직해요. 소는요 주인한테 달라드는 소 못 본 거 있는데 그죠? 소는요 주인 말 잘 들어요. 또 일 하루 종일 일해요, 그죠? 일 밥 깔고. 우리 지금 농기계가 나오기 전까지 좀 뭐가 이랬습니까? 소가 이랬잖아요. 우리가 소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아니 내가 한 기간에 회장이 되었고 내가 한 기간에 그죠?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소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목회자와 가슴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배가 운동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불신앙 저런 불신앙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거기 흔들리면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겨 다른 말하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알맹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 사역 하면서 이야기했다. 너희들이 나의 마지막 랩런트 사역이다. 너건 내 60대도 놀아줄 거가. 정말 하더라고요. 아영이가 제일 많이 흔들었어요. 이렇게. 아영이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위에 사람들 주택 부리는 걸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죠? 입장 바꿔서 60대 목사님이 애들 포항 가서 데려갔다면 따라온나? 누가 오겠습니까 진짜? 내 마지막 랩런트 사역이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보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명 걸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뿌리를 내려라. 뿌리 내려진 나무에서 열매 나옵니다. 뿌리를 내린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가요 알알이 이번 여름에도 맺혀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몇 명의 목회자가 있었습니까? 마가의 집 다락방에는 12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몇 명의 목회자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2명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갈등될 게 없는 게 12제자가 하나라.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라. 세계보험아. 아무 갈등이 없는 거예요. 색깔이 똑같아. 오직 예수.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세 분의 목사님 계시잖아요. 영적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영균이가 이야기해서 혜진이한테 부탁을 했다니까요. 왜냐, 영균이가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내 집 교회를. 근데 헌금 봉투에다 써갖고 내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돼야지 행정적으로 이렇게 회계에서 정리되면서 목사님께 넘어가가지고 이게 행정적으로 정리되어서 카톡으로 올라오잖아요. 혼자만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혜진이 회장이니까 부탁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감성금의 민들레 교회는 민들레 교회입니다. 아직 민들레 교회 우리 이름 안 올랐잖아요. 3주 전부터 내가 민들레 교회 했거든요. 민들레 교회. 언약이 사도행전 9장 31절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교회 이름도 분명하죠. 언약도 있죠. 지역은 최고 지역이라. 자꾸 코로나가 익혀져갖고 화루가 안 나와요. 이렇게 코아루 아파트. 우리 지역에서 최고로 최근에 세워진 아파트 단지. 거기에 지금 영균행제 집이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네. 딱 그렇게 했다면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아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목사님 왜 지도받아야 됩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초대교회 내가 우리 랩런트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애들 졸지 말고 일방적으로 안 하려고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다혜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몇 명이지? 보세요. 120명이 몇 명 전도했지? 이제 3,000, 5,000 막 헷갈립니다 이게.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제자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3,000 제자를 붙여줬어요. 그 3,000 제자 그들이 그럼 다 합치면 3,120명 초대교회 성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따라만 가라. 우리는 강단 말씀을 실현시키고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악한 사역자 말씀드려 볼게요. 강단 말씀 자꾸 허물뜨립니다. 그 제일 악한 사역자예요. 강단 말씀을 살리는 부족해도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강단 말씀 살리는 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했다. 악한 사역자예요. 그거는 뭔지 압니까? 싹군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이 있다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지만 싹군은 문제 오면 도망가 버려요. 왜? 돈 받고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싹군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실현시키는 일에 목사님 실현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방금 우리 대학 청년부는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다. 오늘 처음 왔잖아요. 내가 지어줬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었다. 우리 그거 했다니까요. 여러분 5인 1주 그거 했으면 잘한 겁니다. 왜냐? 이야기 강단 가운데 나왔잖아요. 미션이.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강단 성구를 찾아 확인해봐라. 오늘 안 나온 것 중에 하나 강단 말씀 판서해봐라. 저는 이걸 강단 놀이해라. 왜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상한 분 빼고는요 거의 집에 뭐 있습니까? 칠판이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있습니다. 없는 분들 빨리 회개하시고 5만 원 들고 가서 사서 구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있는 거 놀면 뭐합니까? 그죠? 우리 전칠남 목사님이요 연세에 비해서 글을 엄청 잘 쓰세요. 볼 때마다 내가 감동 오는 거 있죠. 차라리 강사를 바꾸든지 글을 바꾸든지. 나는 완전 지렁이 기억하는데요. 그 실력으로 집에다가요 화이트보드에다가 주일 강단 말씀 그대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자꾸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설명. 왜냐 우리 교회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해줄 말씀 사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보존됐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자꾸 전달해줄 말씀 사역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 훈련을 해봐라. 강단 말씀을.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미정 사님 보고 부탁했거든요. 집사님, 이 글을 쓰면서 말을 한다는 거는
진짜 보통 성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계되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반드시 훈련돼야 됩니다. 이경수 선생님 아시겠죠? 왜냐? 글을 쓰면서 말을 한다 이게요. 제가 이래봬도 대한민국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교생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교생 한 달 동안 실습하고 마지막에 공개 수업하는데 말하면서 글이 안 적어져요. 그래 어쨌냐? 전지를 막 들고 가지고요. 그 다 써가지고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짝대기 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자꾸 해봐라. 해봐야지만 말과 글이 같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자기 공책에다 또 써보죠. 이렇게 그 정인이요, 우리 다현이가 그 하더라고요. 아, 눈빛이요, 성령 충만한 눈빛으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왜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이 여러분 뇌 속에요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다른 헛소리 나오면 안 돼.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워가지고 실수로 말씀을 매주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왕이 나에게 뭘 줬어요, 그죠? 그 왕이 내게 준 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죠? 보관을 잘해가지고 이건 누구한테 전달해? 딱 전달합니다, 그죠? 그 병사가 진짜 왕이 볼 때는 충신. 이건 뭐야? 뭐였까? 그치 보고요. 이건 잘못됐네. 싹 치우고 그다음에 화이트를 주고. 그걸 보고 간신이에요, 간신. 자꾸 왕의 뜻을 변질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우리가요 자꾸 번성할 건데 그런 일꾼들이 세우지 하지만 하나 되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한 인생이요 완전 인생의 방향 잡아버렸어요. 이디오피아 내시, 그것도 여왕의 총애를 한 몸에 흠뻑 받는 사람. 그 증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보물을 누구에게 아마 맡깁니까? 일반 사람들 집사라는 제도를 둬 가지고 관리하게 만들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왕의 국가 보물 창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여왕에게 부탁인 거예요. 제가 예배 한번 드리고 올게요. 어딘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인데요. 뭐 필요한데? 마차 필요해요. 마차 내주고요, 병사 내주고요, 밥값 주고요, 얼른 다녀오라고. 그 정도로 신임 받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붙여주셨습니다. 읽고 계시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때 한 말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랩런트들이 목회자의 지도받고 선생님 지도받는 게 그게 귀찮습니까? 그게 막 하기 싫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예. 저는 물어보거든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지도받겠냐? 그러니까 지도받겠습니다. 그때부터 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뭐 무조건 헌신해야 되지만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사람이냐? 그렇죠?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다가 생을 걸어야 될까 그죠? 지도받겠다는 사람은 생을 겁니다. 인간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생을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나를 만나게 했으니까 축복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 안 하면요 절대 청년사회 안 돼요. 청년들이 얼마나 듣는 게 많은데요, 얼마나 만나는 사람이 많은데요. 다 합니다. 성도들. 우리 교회 눈치 제일 빠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제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과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내서 지구에 마치고 부산까지 태워주고 온다니까요. 전에. 지금은 제가 마음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것들 한 번씩 다 쳐다봐요. 비 올 때 마음 약했어. 그럼 갔다 오면요 이게 또 열심이다. 그럼 내게 피곤하냐?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 가면서 제자와 대화 나누죠. 오면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죠. 지도받는 사람과 지도하는 사람은 그런 관계입니다. 뭔가 구속하고 뭔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지도 제일 잘 받는 사람 김종석. 한 번도 내보고 싫어요, 안 해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초신자 최민수가요 2시간 동안 집중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시키셨겠죠. 완전 신앙이 업돼 버렸어요. 지금 2시간 내내 차를 웃고 왔거든요. 정선이가 웃으니까 저희가 운전하면서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주여. 그 내가 관찰해 보니까 세 종류로 나타나더라고요. 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약 부분이 좀 약 그 떨어지면 첫 번째가 혼자 말을 계속해요. 두 번째는 이제 자꾸 웃어요. 세 번째는 이제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약을 투입 안 하면 집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요. 어디 나와봐도 안 돌아온 겁니다. 그 내가 관찰 잘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딱 그 한 두 번째 단계 되면요, 딱 전달합니다. 이렇게. 그 전에 약속을 하거든요. 종석이 혼자 말하면 뭐하기 약 먹기요. 그리고 혼자 웃을 때 뭐 해야 돼? 약 먹기요. 그 혼자 그들한테 약 먹기요. 그 스스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한테 목사님 약 주세요. 그럽니다. 네, 그래가지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서 제가 보니까 오후 3시, 4시까지는 저 상태로 계속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왜 그런 말씀 드립니까? 진짜 제가 보니까요, 신주원 정상되는데 7년, 6년 걸렸습니다. 곧 대학 2학년 때 만났어요. 작년에 정상됐어요. 제가 교통사고 난 사람 만났는데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3년 딱 따라붙더라니까요. 복음의 말씀 듣고요, 지금 정상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만남에 왜 생명 안 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만남에 왜 사역자가 생명을 안 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남 속에 있습니다. 교회 살리세요. 한평생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양 목사님이 오해할까 싶어서 지금 풀어드립니다.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이 부산 가시면 저한테 보너스 준다고 했습니다. 다 들었죠? 전천후 사역자 때. 그 보너스 받아 뭐 하려고? 교회 헌신하려고. 할렐루야. 그때만 나는 저 목사님 돈밖에 모르나? 이게. 나는 언약으로 잡았다니까. 탁 잡고.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렸을 때 도왔듯이 그 정도는 이제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럼 난 그 받아 뭐 하려고요? 교회 헌신하려고. 세계 선교하려고. 우리는 교회 헌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제자들은요, 어떻게 헌신되었냐?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조금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교회와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오늘 본문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동력자. 어디까지?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동력자. 그리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이오. 보동식. 여러분은 보동식입니다. 저는 이걸 표현하기를 영적인 VIP, Very important person. 발음 좋았습니까? 네. 내가 영어 쓰면 항상 뒤에서 웃어요. 이렇게. 지난주에는 팔로미 했거든요. 제가 혼자 배가. 전에는 편안하게 영어를 썼는데 요즘 편안하게 영어 못하겠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아니 베베도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죠? 여자 권사님이 전도자 어른 날 때 촥 막아줬는데 여러분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 사회적 위치가 좀 어려운 분들은요, 이런 분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전도자에게 인정함을 받았고요, 사랑을 받았고요, 늘 교회를 위해 수고했고요, 늘 편히 전도자 편이라. 그리고 바울은 표현하기를 친척, 이렇게 딱 표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읽어보세요. 재직, 우리 말씀을 한 개 다 했다면서요, 이번 주에.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재직자 세미나를 했는데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재직들이 어찌 보면 가장 성경적인 재직의 모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게도 그 재직들 이름 앞에 항상 그 재직하면 생각나는 이렇게 뭡니까? 별명을 하나 딱 붙인 겁니다. 베베는 정말 나의 보호자였다. 버리스길 아굴라 진짜 통역했다. 손잡고 갔다. 가이오 진짜 교회가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식주인이 있었어요. 식주인이 얼마나 축복받는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그분은 장로님 되 계십니다.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도 했어요. 그것도 자기보다 11세 어린 자매하고 결혼했는데요,
그 자매가 누구냐? 내가 대학에서 전도한 자매입니다. 아도 낳았어요. 딸. 감사하게 아빠를 안 닮아서 너무 예쁩니다. 이분이요, 이제 성지하고 앞에 원룸을 딱 긋고, 원룸도 아닙니다. 이제 옛날에 하숙집 같은 거 딱 긋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직장이요, 그때 당시에 4시 반에 마쳤어요. 직장이 어딘지 압니까? 삼성중공업. 그게 지금 딱 넘어가가지고 스웨덴 기업 볼보, 볼보로 바뀌었죠. 총각이 그때 37이었거든요. 볼보, 삼성중공업이면 좀 이렇게 월급 받잖아요. 갔다 오면 전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전사님 뭐 먹으러 가자고요? 밥 먹으러 갑시다. 아마 제 인생에 제 밥을 제일 많이 사신 분일 거예요.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더랍니다. 고등학교를 어디 놓냐? 죄송합니다. 하만 종고를 놓았어요. 하만 종합고등학교. 이거는 뭐 상고도 아니고 뭘 종합적으로 배운지 모르겠지만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오라는 데도 없고 가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늘 교회에 와 있었답니다. 교회요. 이따가 오후쯤 되면 초등학생들이 교회 오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초등학생과 뭐냐 굿을 치겠답니다. 왜냐 주일학교 또 하니까 아이들 이렇게 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일심 전심 지속으로 놀아준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게 길 옆에 있거든요. 어떤 중년의 사람이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예? 맨날 주원이가 민수가 자 굿을 치고 있으면 애들하고 청년 부르더랍니다. 이게 몇 살이고 이제 고등학교 저는 20살입니다. 직장 없나? 없습니다. 마흔 아들하고 놀아줍니다. 일해볼 마음 없나? 일을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죠. 없는데 따라 내부터 알아요. 따라간 데가 어디냐면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래서 계속 일심전심지속으로 쫙 다닌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볼보로 인수된 거예요. 제가 그때 있을 때 그때 과장급이었거든요. 그 사람이요. 그 결혼 신념 뭐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 이렇게. 내가 봐도 안 될 자매인데 키 크고 진짜 예쁘거든요. 전에 제가 영산에서 만났어요. 자기 엄마가 영산에 있대요. 왜냐 자기 남동생이죠. 죽었어요. 아들이 무슨 백혈구 죽어가지고 너무 낙심돼가지고 마산에서 짐 싸가지고 아버지 엄마 낙심돼서 영산 그 연지못 그 옆에 이제 아파트 하나 넣고 그 뭡니까 성동누리 마을 늘 그새 아들 생각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 청년 집에서는 지금 장롱됐지만요 늘 그 성지오고 다락방 말씀 운동 그 하나님이 별로 축복할 이유가 없는데 축복하시더라니까요. 되돌아보니까 우리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교회에서 놀다가 인생 전환점 맞이한 분이 그분입니다. 지금 그 중에 장로님. 예. 근데 참 불신자 부모는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 남자가 나이도 많아도 직장이 든든하니까 딸 주풀이 돼 보니까 직장이 어디냐? 볼봅니다 하니까 얼른 들어가라 우리 딸. 11년 차인데 결혼했습니다.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 동생이 교육자인데 간이 굳어가는 병이 온 겁니다. 간경화증. 교육자 더 이상 못했잖아요. 내가 인천에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생 간 이식 수술을 하려고 지금 와 있다고. 와, 눈물 나대 진짜. 가니까 이제 동생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이식하면 자기 간 3분의 1을 떼줘야 된다네요. 자기 3분의 1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은 진짜 그 지역의 교회에서 또 섬기고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아이들 구슬치기만 해줘도 있답니까? 역사 일어납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 알았겠죠,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심전심지속 구슬치기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전도자 편에서 있는 사람, 친척 언제 만나도요 서로 껴안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친척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바뀌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친척.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재직자들을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교회 모든 분야에 투입해서 되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인드가 안 된 사람이 사역을 많이 할수록요, 교회 문제 옵니다.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교회에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나무처럼 쓰임받을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강단 말씀을 통하여 지도받을 것이다. 일평생 나는 교회 소용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부욕 가지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 뭐냐, 마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명리에서 마귀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해보자. 네, 명리 보고마. 한때 우리 명리예요, 진짜 보고마 됐거든요. 지나가면요, 지나가는 불신자들이 할렐루야 이랬다니까요. 요즘 너무 조용해. 예. 오히려 명리에 미안하지만 다해 보살이 생겼어요. 우리 위에 랩런트 이름을 딱 따가지고요, 다해 보살. 제가 그 미션을 수미한테 줬다니까. 수미야, 이거 있으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은 돌아서 네 현장으로 삼아버려. 구내기 그래라. 하고 있는 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첫 번째, 무너진 곳에 투입되어서 되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마리아 완전 무너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완전 무너뜨려 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남자들은 싹 잡아가지고 전 세계 노예로 다 팔아버렸어요. 남아있는 여자들을 전 세계 노예를 다 데려다가 억지로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가정이 정통 혈족이 아니라 혼혈족이 되었죠. 이제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볼 때는 저거는 우리하고 상종할 혈족이 아니라, 왜냐, 이게 이방 사람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거기에 빌립이 흩어진 사람 가운데 섞여서 갔는데요, 다른 말 안 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 가지고 무너진 기관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관 살려내세요. 하나님 올해는 이유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배갑니다. 강단 말씀 통해 나왔잖아요. 숫자의 배가, 믿음의 배가, 기도의 배가. 우리 수는 그 다음 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는 배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배로 주시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숫자는 따라옵니다. 기관 살려내야 됩니다. 무너진 부서. 지금요, 대한민국의 렘넌트,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가 안 되는 교회만 50%가 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무너진 주일학교 일으키는 일에 이분들이 투입되어서, 여러분들이 투입되어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구역이 나 때문에 배가 운동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어째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구역을 안 맡았는데 갑자기 구역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이 갑자기 떠나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런 마음 하고 있거든요. 구역 살려낼 것이다. 앞에 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 구역 살려낼 것이다. 제가 맡은 구역이 제일 넓습니다. 한때는 밀양까지 갔다니까요. 그래서 창원, 장류, 밀양,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게 하셨습니다. 그럼 불평할 게 뭐 있어요? 가서 살리는 못 해줘, 그죠? 우리가 뭐 죄송한데 뭐 교회에서 다 기름 대주겠다, 기름 대주겠다. 난 못 갈 이유 뭐 있습니까, 그죠? 가서 복음의 말씀만 주면 살아나는데.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역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뭡니까, 김순희 목사님이 장류에 홀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다 하니까요. 지난주 하나님 축복 때 만남 주셔가지고 어쨌든 같이 기도 운동할 수 있는, 기도팀 할 수 있는, 예배팀 할 수 있는 제자를 붙여줬습니다. 내가 매주 오지만 한 달에 한 번 온나 와서 같이, 이 아파트에 하나님 이사 오게 하셨는데 바로 이 아파트 옆동에 지금 우리 권사님이 교회 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보냈겠냐, 이 아파트 지역 보고만 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 너를 보내신 것이다. 지난주 우리 한 번 따라갔다 오신 집사님이 아까 목사님한테 감기 걸렸어. 난 따지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라 하고 그까지 갔다가 안 쐬던 에어컨 바람 쐬가지고 그 다음 내 차 타세요. 내 차는 에어컨이 잘 조절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집사님은 장염 왔는데 그렇게 감기 걸리는데 나는 천지를 다 돌아다니는데 제가 기도하니까요. 내가 아무래도 최 목사님은 나은 거는 건강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 내가 최 목사님보다 좀 하나님 은혜 받은 게 건강이니까 2배로 뛰면 된다. 할렐루야. 목사님 10군데 달아봤나 20군데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왕하 2장 9절 하나님 거기다가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당신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 그 2배가 내 가는 걸음걸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연구해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선지 활동을 할지 모릅니다. 선지자의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 갑절에 영감 받은 엘리사는요, 죄송합니다, 좀 말로 다 조져버렸어요. 말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 신학교를 짓다가 신학생들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어떻습니까? 휙 날아가니까 호수에 푹 빠진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 그 도끼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울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왜 우냐 하니까 우리 옛날 동화에 빨간 도끼 줄까 노란 도끼 줄까 했는데 이렇게 차요 이 귀중한 도끼가 빠져가지고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 한마디에 끝났습니다. 그죠? 도끼가 떠올랐다니까 이게 동화도 알고 있답니까? 그 무거운 도끼가 지구의 중력을 자력을 피해서 있답니까? 붕 떠올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요 아람 군대가 확 그죠? 에워쌌잖아요. 사환이 달려와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 아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사환에 눈 열어주세요. 딱 열어보니까 하늘에 불병거가요 그 도단성을 딱 지키는 겁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저 적군들 봉사되게 해주세요. 봉사 뭔지 알죠? 앞이 안 보이게 해주세요. 아람 나라 모든 구사가요 동시에 봉사가 돼버린 겁니다. 봉사 10만 명하고 눈 떠 있는 민수 1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게? 민수니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치? 머리 한번 빡 때리고 도망가 버리면 돼. 그러면 서로 멱살 잡고요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엘리사는 딱 보니까 거의 갑절의 영감을 넣어가지고 그냥 말로 다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죠, 능력이죠. 여러분들 구역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락방 또 주일학교 아까 나왔지만요 랩런트들 다 살려내세요. 무너진 곳.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교회 좀 무너진 곳이 어디지? 이렇게 보살피는 겁니다. 저 무너진 곳 한 4개 포기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저게 살려내야 되겠다. 하나님 이 무너진 현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왜요? 살려내라고. 2번째입니다. 시작하는 곳. 시작하는 곳에 이 인생 방향 잡은 분들이 투입되어서 다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투입되어지는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교회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산 살아나고 교회 살아납니다. 진짜 본교회가 어려움 당하면요 어려움 안 당하겠지만 도울 만큼 축복받아야 됩니다. 세계 선교할 만큼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시작하는 곳에 투입되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가 그 축복 누렸습니다. 그래서 부산 함께하는 교회도 기관이 세워지고 부서가 세워지고 구역이 세워지고 16군데 지교회가 세워질 수 믿습니다. 거기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시작한 게 뭡니까? 내 집 교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정말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새로운 사람이 관계되어 오지 않으면 다 불안한가 봐요. 오늘 저한테 우리 박종쌤 달려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돈 아파트에서 오셨다는데 아시는 분입니까? 딱 보니까 몰라요 이렇게. 저 우리 김민영 선생님이 목사님 돈 아파트에서 왔다는데 아는 분이니까. 저 우리 김 사모님이 돈 아파트는 몰라요. 네. 내가 돈 아파트 뭐 총무입니까?
모르는 분들이더라 보니까요. 근데 감사한 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돈 아파트에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운동. 그럼 제일 먼저 허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허가 무너지면서부터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하나님 붙이십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집 교회를 살려내세요. 그럼 여러분 집을 교회 용도로 사용하기. 그래서 저는요, 한 재직이 한 교회는 세워야 된다. 예, 목표를 잡으세요. 내가 한 교회 세우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 국내도 있지만 해외 한 교회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사 함께 운동. 또 한 번은 우리 최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세요. 지금 고아원의 아이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보육원이죠. 18세가 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갈 때 국가에서 200을 줍니까? 500을 줍니까? 몇백밖에 안 줘요. 그럼 이 아이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 이게 자라서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따가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전에 제가 부곡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런 애들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대부분 많은 애정 결핍이 있더라고요. 자,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죠. 결국은 그 모든 행위들이. 목사님 저 지금 전라도 와 있는데 차비가 없어요. 10,000원만 보내주세요. 이런 게 답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선생님한테 늘 해오던 수법. 전라도 무슨 전라도가 있어? 저 경남에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 고아원을 나가다 보기가 힘드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아이들을 다 큰 아이들을 자녀 삼을 수 있는 그게 있다네 법적으로요. 근데 이제 그냥 삼으면 안 되고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온 걸 봐서 내가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갈 때 쉽게 말하면 후견인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또 그런 제도도 우리가 참고해볼 필요 있다. 제일 불쌍한 애들 누구 압니까? 동자성입니까? 절에 가가지고 머리 빡 면 어린 아이들, 그 애들이 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버린 자녀들 아닙니까? 뭐가 좋다고요? 그 아이들만 딱 사진해가지고 맞는 달력이 있더라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어쩌자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머리 빡빡 밀고 절에서 성복 입고 자랄까? 지금 절에서 그 아이를 자녀 삼아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한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건 아니겠지만요. 세 번째입니다. 지교회를 시작하는 곳. 우리 시작하는 곳에 투입되어서 살려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하리 지교회가 월요일 오전 9시 있습니다. 그럼 거의 뭐 올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와요. 근데 이야기했다니까 이 하리 지교회는 원조 지교회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왔을 때도 있었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지교회가 하리 지교회예요. 거기에요. 우리가 대지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더라고. 보니까 또 외부의 탐방원분도 참석하고 가시더라고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연구하기를요, 이 시골은 마을 회관 순회 전도를 해야 된다. 이장님들을 다 꼬셔라. 그래서 농한기 때 타임 맞추는 겁니다. 우리 교회 기능인 아들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기획하고 있다는 기획요. 일단 우리 교회 이장님 2분이 계세요. 배구원 집사님 거의 이장님급 하고 있고요. 하태웅 우리 성도님이 이장님이십니다. 요즘 바빠서 못 나와요. 이장님이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여러분들? 그 마을에 있는 식구들 숟가락까지 숫자까지 다 알아야 되는 분이 이장님이에요. 어느 바쁘냐? 하매들이 이장님 우리 집에 전구 나갔어요. 다 갈아줘야 돼, 이장님이. 몰랐죠? 한 달에 얼마 받으면 활동비 30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있답니까? 회관 있잖아요, 그죠? 겨울에 할 겁니다. 랩런트들 토요 순회전들 그렇게 할 거라니까요. 모아놓고 떡 준비하고 재롱 피우고 복음 전하고 명리 이장님 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복음 다 듣기 못합니다, 진짜. 음만 왔다 갔다 하지. 명리 이장님은 뻣뻣하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시작하는 것이 훈련국입니다. 여러분, 훈련국이 시작됐으니까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랩런트는 집중훈련, 어른들은 재직 세미나. 저는 욕심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끝나면 또 끝나는 거다. VIP 스쿨 해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 후에 기도 제목 삼으시고
똑같은 말씀으로 앞으로 부산에도 훈련시켜야 되고요. 우리 창녕에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왜? 너무 제가 보동식 반 하니까 촌스럽잖아요. 그분들을 영어로 바꾸다 보니까 VIP라요. Very important person. 그래가지고 이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직분에 대한 또는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야 된다. 예. 어쨌든 내게 맡겨주시는 그 부분을요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완할 곳에 투입해라. 예. 사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 아닙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가요, 나 생각할수록요 어떤 분들일까, 얼마나 지혜로운 분들일까. 여러분 보통 목회자가 평신도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맞네요 하고 동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서 말씀을 전한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열정이 있는 겁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전하는 거예요. 물 세례. 내가 우리 민수랑에 세례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야기했는데, 야 우리 교회는 1년에 세례 한 밖에 없다. 그날에 안 오면 너는 1년 더 기다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라. 그날에 모든 스케줄 다 맞춰라. 언제냐? 추수감사주일. 또 물어봤습니다. 세례? 그러니까 저는 물에 퐁당 들었답니다. 이게 그걸 보고 침내란다. 한 번 더 받아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느낌이 춥다. 그 다음에 코에 물 넣는다. 지금 그밖에 안 난대요. 이게 왜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니까 있다니까. 그것도 실내가 아니라 왜 밖에서 그죠. 저는 에콰도르에서 해봤거든요. 어디서 했는지 압니까? 양어장에서 했어요. 양어장. 전날에 전해가지고 고기 다 옮기고 청소 비린내 청소하고 다시 딱 물 받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현지민들 딱 데려가서 그냥 원주민 목사님 와가지고 딱 하고. 나 처음 해봤거든요. 그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 확실히 각인돼요. 세례가 뭐냐? 확실히 각인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팍 눕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살려달라고 발이 팍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확 하면 팍 이러는데 머리 다 넘어가고 콧물 나오고. 이거 확실한 세례네. 이거 진짜. 그걸 물에 완전 담근돼가지고 침내. 우리는 성부와 성자 이래 한답니까, 그죠? 이제 물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 세례 임합니다. 그 성령 충만 이 부분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모셔고 가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간증인 겁니다. 왜냐 이분들은 사도행전 2장에 그걸 체험했거든요. 그때 도움받은 아볼로가 28절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정은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성령 세례 받도록 도왔죠. 보완할 것 도운 겁니다. 조금만 이게 보면요 우리가 뭐 성가대도요 당장자 걱정이 뭔지 압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성가대가 폐쇄되든지 아니면 내가 두 가지를 같이 하든지. 그래서 제가 어제 장로님 한 분한테 두 분 찾아갔거든요. 한 번만 더 오면 니는 와야 된다. 삼고초려 들어봤나? 그 유비라는 사람이 제갈공명이죠, 그죠? 그 제갈공명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비가 뭡니까? 왕족입니다. 왕이 그 사람한테 3번 찾아간 겁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답사하는 척 찾아갔고요. 또 이제 어제 랩런들을 다 데리고 그 악기사에서 찬양 콘서트 했다니까요. 기도하고 난리 났어요. 랩런들 보고 자 시작. 장로님 창녕으로 오세요. 왜냐 두 가지입니다. 한빛교회는 그건 넘어왔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 환잔처럼. 그 장로가요 일반교회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하기 때문에 그 표현할 수 없고. 그래서 진짜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받았는데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여러분 보완할 부분 교사.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올해 주방에 딱
투입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주 5주로 돌아가던 시스템이 주 6주로 바뀌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귀한 권사님이 딱 책임져 주시니까 이제는 설거지 중심으로 헌신하니까 성도님들 얼굴에요 덜 피곤, 해방. 우리 이지연 사님이 훨씬 좋아 보이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와가지고요 탁탁탁 다 했다니까요. 어깨 인대가 늘어날 정도로. 운행. 아니 처음에 우리 부산 운행을 최영 목사님 직접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장인사님 헌신해 주시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우리가 목회자를 도와서 보완할 부분이 없나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교회 되살아납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결론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초대 교회가 재직을 세우는 기준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문제가 왔을 때 기준을 세운 겁니다. 이런 사람을 좀 재직으로 세우면 좋겠다. 근데 어려운 기준이 아닙니다. 첫 번째,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워버려라.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현실만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이거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라.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안 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 세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라. 저도 이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지혜에 따른 말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게만 맞다, 내 것만 맞다, 네 건 아니다 그러면 맨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쭉 의견을 들어보고, 이번에도 부산 함께하는 교회 얼마나 선정하는 지혜롭겠습니까, 그죠? 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또 가서 확인해보고 의견 들어보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받을 수 없지만요, 진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세웠더니 결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처음에 세워질 때 7분이 다 이랬다니까요. 아주 객관성 있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받는 분들이 세워졌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헌신하였느냐. 첫 번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맞죠? 사도행전 7장에 복음 전하다가 돌마다 죽습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 복음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 네 분은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들어봤습니까? 나도 이 사람 이름 안 외워져서 봐야 된다니까요. 브로고로, 니가노르, 또 뭡니까? 이름도 안 외워져. 디몬, 바메나. 이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름도 없이 삐도 없이 교회를 계속 섬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름이 날 만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전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전도 역사 속에서 쓰임 받을 만큼의 그런 헌신이 안 된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되면 감사하겠죠, 그죠? 이분들이 세움 받아가지고 이름도 없이 삐도 없이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었으면 감사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요, 이때 전까지는 분명히 이랬는데 이때 이후로 제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분들 이름을 그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네 분은요, 그 이후로 이름 한 번도 안 나니까요. 근데 딱 한 분 나와요. 누굽니까? 니골라. 니골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7분 중에 한 분이 이름이 나옵니다. 니골라.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그것도 에베소 교회입니까? 보면 나옵니다. 이게요, 당을 지어버렸대. 이게요, 교회와 반대 방향 가는 사람을 묶어가지고 당을 지어서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했대요.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재직들은 처음에 세워진 초심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칭찬받는 자로서 스데반처럼 지금 이 시대 복음이나 죽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모든 직책은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정주영 씨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 뭡니까 그 울산에 그죠? 울산에 그 미포 조선이죠. 조선소를 세워서 앞으로 조선 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일제히 반대하더랍니다. 일제히 반대. 모든 이사들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해봤나? 한마디 해봤나 너희들? 목사님 저는 안 되고 물어보요. 진짜 해봤습니까? 생명 걸고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초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분들에게 세임 주십니다. 진짜 교회 직분자로 교회 헌신 해봤습니까? 전도운동 해봤습니까? 렘넌트 살려봤습니까? 정지훈 씨 편대로 해봤나? 그게 전부 다요. 고개를 푹 숙이더라네요.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세운 게 울산에 저기다니까 어마어마한 중공업 조선사 아닙니까? 그죠? 또 그분 더 웃긴 게요.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 스위스은행 갔답니다. 돈 빌려달라. 뭐 보고? 그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동전이 얼마짜리입니까? 예? 500원 동전 딱 들고 나가. 500원 아닙니다. 500원 학이고. 딱 그 동전 나가더니 우리 선조는 옛날부터 이렇게 과학적인 배를 만들어 왔다. 우리 이번에 배 잘 만들 수 있다. 투자해달라. 그 동전 가지고 가서요. 우리 선조 이순신 장군 팔아먹어서 돈을 착안해가지고 그거 지금 지었대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심 가지고 맡겨주신 일은 생명 걸고 감당하고요. 진짜 사마리아 무너진 곳 또 새로 시작하는 곳 보완할 곳을 가서 되에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되에 살려내는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왜냐 다 영적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이길 그 어떤 능력자도 없습니다. 진짜요. 저는 뭘 기다리는 줄 압니까? 저 영혼에게 지금 딱 복음이 깨끗하게 한번 증거될 것, 한번 들려질 것, 그걸 지금 보는 것이지. 그래서 혹시 밤이 내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한이 보고 부탁하는 겁니다. 밤에 혹시 일어나면 구원의 감 제단 이렇게 해라. 내가 없을 때 네가 한번 해라. 왜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는 그 시간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나 사실 금요기도 때 은혜 받았거든요. 그때 약간 감이 오더라고요. 금요기도 때 종석이가 진짜입니다. 찬양했어요. 살아계신 주. 그것도 큰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뭐 느낀 줄 알아요? 난 얘한테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난 너한테 안 속고 싶어. 그런 영적인 싸움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저 배우에 5천 제자 있습니다. 예. 우리는 자꾸 오해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뭐라고요? 복덩이다. 저는 한 번도 이 생각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저분은 복덩이야. 왜? 대부분 성도님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우리 청년들을 통해 영적 사실을 보게 하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 아니면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과 기도로 하나 만들어줘. 그러다가 하나님 역사로 치유되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교회 우리 교회 보내주신 복덩이야. 앞으로 두고 보세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 재벌 안 옵니다. 부산 함께하는 교회 처음부터 재벌이 오고요. 막 처음부터 뭐 보동식 오는 게 아니라니까 딱 가보면 우리 혜진이 표현으로 그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 있거든요. 늘 그 지역에 돌아다니는 소문난 아저씨 와서 이상하게 위협하는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런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또 가난하고 이런 분들이 자꾸 연결된다니까요. 그분들이 복동입니다. 왜? 뒤에 5천 제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되살려내시는 모든 재직분들 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예비 재직자로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목사님 오셔서 들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재직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1회 재직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방향 잡고 미션 잡고 언약 잡고 새롭게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재직으로 출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살피고 또 되살리기 위해서 또 귀한 말씀 받았는데 우리 미자립 교회를 보살피고 되살리기 위해서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마다 교회가 목회자가 PK들이 힘을 얻고 또 현장이 살아나며 또 함께 마음을 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교회를 보살피고 되살리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재직자들, 예비 재직자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